땅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예식 가운데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무슨 예식이 있나요? 만찬 예식이 있죠. 성만찬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죠. 지상 명령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예식이 바로 만찬 예식과 침례 예식 두 가지 예식이 남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첫 순종 침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누구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말씀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성도님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발로 뛰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또 세례를 베푼 이후에 끝이냐? 결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법률 체계로 따지면 맨 위에 법이 헌법, 그 아래 법률, 그 아래 명령, 그 아래 규칙 이렇게 있죠. 명령이 상당히 세요. 법 아래지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또 시행이 되죠, 성도님들.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안 따른다. 그러면 명령이 영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므로 성도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을 살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는 주님이 명령에 대한 첫 순종이다. 맞습니까? 네,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러면 첫 순종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첫 번만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종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겠죠. 그리고 침례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침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사람인데. 상대방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침례를 베풀어도 되겠구나 하면 침례를 이렇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또 침례가
죄를 없애주거나 천국행 티켓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다. 긴가민가한데 내가 침례를 받으면 뭔가 죄가 없어질 것 같아. 왠지 천국 티켓을 받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침례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모본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본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초대교회가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그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으니 침례를 받음으로 3천 명이나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의 교훈이기 때문에 침례가 중요하다. 골로새서 2장 12절 앞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되었다.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초대교회의 본을 보였고 또 사도들의 교훈인 이 침례가 그래서 중요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베드로가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때 그 가운데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성도로 영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9절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39절입니다. (35절하고) (36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 국가의 재정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겠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참
내려가고 가자라는 곳에 이르렀죠. 그래서 뭐 오늘날 말하면 가자지구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그곳으로 가라 하셔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빌립이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읽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가고 있는데 읽는 말을 깨닫느냐? 아니 내가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했을 때 빌립이 쭉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되고 물이 있는데 침례 받으면 어떠냐?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하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대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또 고넬료 가족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침례에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가족들이 또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끝이냐? 그게 아니라 또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베풀므로 성도로 영접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입니까? 회개의 침례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했고 요한의 침례는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주신가요? 성령님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뒤에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것을 바로 성령 침례라 한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에 바로 받는 것이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과는 다르죠. 성령 침례는 한 번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의 침례가 있습니다. 불의 침례는 심판의 침례, 유황불못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을 듣고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 나중에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죠. 그것을 불의 침례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28일 날 행할 침례가 무슨 침례? 그리스도인의 침례다. 구원받은 자의 침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이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때론 좀 이상하죠.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 몸도 그대로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는 순종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순종의 첫 순종의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리고 나서 침례에 순종하게 되고 침례는 첫 순종이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침례는 고백이다. 아까 이야기 나왔었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침례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단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가 되겠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18년 정도 됐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뭐 합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드러내죠. 우리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침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결혼식에 참석 안 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지만 공식적인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한 가정이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침례는 증거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이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침수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되고 또 일으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또 연합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성도님들 침례식 다 아시죠? 경험해 보셨고 물속에 잠김으로 내가 죽게 되고 다시 일으킴으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하는 그런 것들을 침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까 결혼식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또 침례식은 장례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 또 죄를 쫓다 살던 나 사탄의 종이 된 나는 이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자격 에베소서 1장 13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의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죠. 또 두 번째, 현재의 삶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도박을 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합당치 않겠죠. 그렇다 해서 침례를 받기 전에 내 모든 행동을 다 청산하고 내가 깔끔히 새 사람이 되고 침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내 삶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없애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상담을 별도로 하려고 교회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뭐 억지로 꼭 침례를 행하는 것처럼, 마지 못해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처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 구원 받았어요. 저도 침례에 순종하고 싶어요. 저도 떡과 단을 떼고 싶어요. 저도 캠프를 갔는데 여전히 야 구도자 일로 오세요. 복음 들어. 저 구원 받았는데요. 이런 반복된 상황 가운데 저도 침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실제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사람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면, 형제님이라면 침례를 주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몸된 교회의 그런 일꾼들이 침례를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침례식을 하게 되면 앞선 일꾼들이 침례탕 옆에서 이렇게 서게 되죠. 그리고 침례 받을 분이 침례탕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과에 가지 않고 교회 바로 옆 주차장에 침례창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침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침례를 베풀 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완전 침수함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원어적으로 밥티죠, 밥티스마. 아까 한자에도 나왔죠. 잠길 침, 예식에. 잠기는 예식이 침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씻을 세, 예식에. 씻는 예식을 세례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이런 약식 세례가 성경적으로는 합당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더 언어적으로 맞고 또 의미적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다? 아주 장사되는 침수 세례, 침례가 맞다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과 내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물에 내려갔고 둘 다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온 말씀을 통해서도 완전 침례가 맞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원 이후에 침례를 행하게 된다.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다른 사람, 사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 또 교회의 영접됨으로 공적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 나도 떡과 잔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이 기도에 함께하고 싶다. 나도 이 예배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침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 죄를 무엇으로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의 결과입니다. 침례의 결과 확신이 견고해진다. 예. 새신자에게 있게 되는 확신의 흔들림이 침례라는 그런 교회에서 행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해지면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성장이 있게 되죠. 우리 학생들이 늘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느덧 좀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캠프를 다녀왔다, 구원 받았다. 근데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정말 확실하게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이후에 이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감으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각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침례를 나는 안 받고 싶어요. 이제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좀 나중에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침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왠지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사람들의 시선도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 침례를 미룬다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영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영접되어지고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 2월 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 받은 이후에 쉽게 그 전까지 계속 주년이죠. 맞죠? 침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 꼬맹이 6학년 이제 졸업한 애한테 막 형제님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색하긴 했죠. 침례 받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나를 누가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도 별로 없고 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때 그 전에 죄를 범하는 게 주로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는 거, 아버지 그 호주머니에서 동전 훔쳐가지고 갔던 거 여전히 별로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오락실은 갔어요. 그리고 세상 가요 좋아하는 거 여전히 세상 가요 좋아하고 왜 이렇게 별다른 변화는 없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가 막 읽는다 매일 읽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잘 읽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 가면 성경책도 들고 가기도 하고 이런 삶 가운데 살다가 점점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는 바로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삶을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지체로 대접을 받게 되고 형제님, 자매님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성도의 사랑과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을 의무를 갖게 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체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성도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학동교회의 누구다? 성도다. 해남학동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몸가짐,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쉽지 않아요. 어렵고 업무도. 하지만 일로서 제가 좀 깨지면 솔직히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일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 영광을 좀 가리는 부분은 정말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집회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회식을 자리에서 나온다든지 그때 욕을 얻어먹든지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몸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들은 정말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가? 나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이미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예전에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준현이는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저는 육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닌 내 안에 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새 생명이 살아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침례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단 앞에서 바로 선포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선포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데 주저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그 삶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받는 것은 옛날에 좋아했던 세상의 방식,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의 목표, 나의 전부였다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맞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반드시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도를 내 옆에 두셨을까? 이 성도를 내 옆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어려운 사람들을 내 옆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냥 구원받고 끝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물러라.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생활의 원리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육적으로는 여전히 나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뺨을 쳐봐도 여전히 나죠. 뭐가 달라졌나요? 여전히 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죠. 그러면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먹고 영적인 또 우리가 숨을 쉬죠. 그럼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숨을 쉬는 말씀과 기도의 삶, 또 몸된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성도의 교제의 삶,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증거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생활의 원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순종하라.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우리 주님을 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 안에서 뭐 해라? 행해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계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죄에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그런 시간을,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신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정죄 가운데 빠지기를 원해요. 네가 그래서 성도냐? 너 그렇게 하는데도 너 성도 맞아? 뭐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사단은 손가락질하고 어렵게 하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도 그래 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정말 기나? 계속해서 정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아뢰며 더 이상 내 자신의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략과 술책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빠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쓰시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때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예, 맞지 않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표현했으면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필요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모든 필요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지. 내가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나 그 길을 믿고 나아가야지. 다짐하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대학을 앞두고 있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직장을 구하고 있나요? 또 사업,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필요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예, 도와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맞죠? 로봇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유가 있어요. 맞죠? 내가 자유스럽게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뭐해라? 섬겨라. 계속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 신앙은 어떻게 된가요? 막 떨어진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시죠? 예, 고생하십니다. 봉사를 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성도가 쓸 화장실 내가 정말 깨끗이 해야지. 성도님이 쓸 이 강당, 이 본관, 이 교육관 내가 깨끗이 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쓰실 이 물컵 내가 깨끗이 씻어야지. 사랑으로 서로 뭐해라? 종노릇해라.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제대로 안 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후에도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실제로 범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범할 수도 있죠. 우리 생각으로 범할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뭐 아무 상관없잖아, 나 구원받아서 죄 다 해결됐는데, 이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며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요셉과 같이 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일 침례식을 앞두고 침례가 무엇인지, 침례의 본질, 침례의 의미, 침례의 중요성, 또 침례 이후에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